한 익명의 소녀가 물을 길고 옷을 꿰매며 회당의 의식에 참여한다. 하늘은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본다. 마리아는 오래된 문화의 딸이었고 그 문화는 순결, 순종, 믿음의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쉐마 이스라엘에 대해 배운다. 그녀는 하부 갈릴리의 산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산다. 그녀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한 나이는 12살에서 14살 사이로 당시의 관습을 반영한다. 그녀의 동정녀의 태는 메시아적 약속의 제단이 된다. 성령으로 인한 수태는 그녀의 현실을 영원히 바꾸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이 시작에서 우리는 멀리 떨어진 성인이 아니라 두려움과 용기, 순종을 지닌 진짜 젊은 여성을 본다. 그녀가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라고 말할 때 우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성모 마리아로 알려진 여인의 이야기는 천상의 환상이나 영광스러운 발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계획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는 결코 꿈꾸지 못했던 한 소녀의 회색빛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그녀를 서둘러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를 은근히 거의 숨겨진 듯한 방식으로 소개한다. 마리아는 젊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부모의 전통으로 형성된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믿음은 비범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반복된 기도, 가정의 침묵, 예루살렘 절기에서의 경청에서 비롯된다. 마태복음은 그녀의 약혼자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낸다. 이 세부 사항은 단순한 계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신학적인 의미이다.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마리아는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 요셉과 연결되어 이 예언적 계보에 들어가지만 그 어떤 자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응답한다. 마리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면서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1세기 히브리 소녀의 현실은 제한적이었다. 그녀의 공간은 집, 뜰, 흙가마, 우물, 회당이었다. 그녀는 공개 토론을 위해 교육받지 않았고 종교적 주역으로 양성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관습을 깨뜨리고 영원한 말씀을 세상이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을 태안에 심으신다. 성령은 성전도, 궁전도, 대제사장의 집도 아닌 곳에 내려오신다. 바로 나사렛이다. 바로 마리아에게다. 어둠 속에서다. 천사조차 자신이 전할 소식에 놀란 듯하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마리아를 이상화하며 그녀를 먼 거리의 성상, 무결한 존재, 거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다르다. 듣고 생각하고 질문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다. 그녀가 천사에게 묻기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한 것은 사가랴처럼 의심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일을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시대 밖의 신비주의자가 아니다. 그녀는 살과 피를 가진 여성이며 신비에 휩싸였지만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있다. 기적은 그녀를 비인간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의식을 확장시킨다. 임신의 사회적 파장은 무거웠을 것이다.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의 스캔들은 몇 분 만에 퍼졌을 것이다. 모세 율법은 그녀를 정죄할 수도 있었다. 수치는 그녀의 명성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응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아간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영혼의 한 단면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임신, 초기 몇 달은 침묵, 유배, 기다림으로 채워진다. 마리아는 늙어서 아이를 가진 마찬가지로 불가능을 경험한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간다. 나사렛의 비난의 시선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그녀는 노래한다. 그리고 그 노래 마그니피카트에서 그녀의 영혼은 열린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음은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 이것은 암송된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가 단순히 한 아이가 아니라 육화된 약속을 품고 있음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의식의 자발적인 표현이다. 이 시기에 마리아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은 종교적 무대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 메시아의 약속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지만 이제는 군중 속에서도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을 소녀의 태 안에 머물고 있다. 추운 날 짐승의 우리에서 이루어진 예수의 탄생은 같은 논리를 따른다. 거룩함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눈을 주시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자세로 여정을 계속한다. 목자들이 찾아와 천사를 보았다고 말해도 그녀는 자만하지 않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한다. 이 세부 사항은 복음서에서 반복되며 그녀의 영적 성향을 드러낸다. 마리아는 관찰하고 느끼고 간직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 그녀의 헌신은 조용하지만 확고하다. 그녀가 천을 정리하고 젖을 준비할 때에도 하늘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태도가 그녀를 다르게 만든다. 마리아는 약속된 일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협력할 뿐이다. 예수의 윤영이는 빠르게 지나간다. 복음서는 그것을 짧은 스냅샷으로 묘사한다. 이집트로의 도망, 성전에서의 재회, 나사렛의 침묵,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마리아는 여전히 존재한다. 바느질하고 가르치고 지탱하며 구세주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 마을에 보이지 않는 여성이다. 그러나 숨겨진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준비 과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한 침묵이 그녀를 생애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천천히 자리 잡게 했다. 왜냐하면 은밀히 걷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선 마리아, 그녀의 사명의 마지막 장 못이 박히는 금속성 소리, 군중의 억눌린 외침, 피와 먼지의 냄새가 섞인 저녁 바람, 갈보리의 혼란 속 병사들과 조롱자들 사이에서 한 인물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그녀의 눈은 다른 데로 향하지 않는다. 그녀의 몸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다. 관객이 아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생의 조용한 참여자로서.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낳고 안고 가르쳤던 아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것을 바라본다. 이 순간에 그녀의 존재를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25절. 다른 여인들은 울고 있지만 마리아는 눈물도 절망도 없이 묘사된다. 본문의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준다. 마리아는 도망치지 않는다.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남아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였던 그 용기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의 충성으로 드러난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전 많은 이들에게 잊혔지만 성전의 그림자 속에 기록된 예언의 반영이 된다. 예수를 성전에 바쳤을 때 시므온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2장 35절. 그때 그녀는 아직 천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날카롭고 조용한 고통을 가슴에 안는다. 예언의 칼이 마침내 그녀를 찌른다. 십자가의 신학은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발치의 어머니를 보지 못한다면 그 장면의 깊이 중 일부를 놓치는 것이다. 마리아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마지막 순간 그녀와 요한을 향한 말을 남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후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이 말은 단순한 배려의 표현을 넘어선다. 그것은 영적 정아이다. 요한은 단지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다. 그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나타날 공동체를 대표한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심으로써 그녀와 믿게 될 모든 이들 사이에 상징적인 유대를 형성하신다. 그녀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 직책을 맡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영적 모성은 그 자리에서 조용하고 거룩하게 봉헌된다. 마치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구속의 시작에 참여한 그 여인이 이제 그 열매의 수호자로 남는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칭호는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생물학적 어머니를 넘어 영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훗날의 전통들이 부여한 천상의 중보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고통과 영광을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녀가 세상에 바친 것, 그녀의 태, 그녀의 믿음, 그녀의 순종은 이제 십자가 아래의 그 존재로 완성된다. 그녀는 희생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장면은 조용하지만 시각적으로는 파괴적이다. 하늘이 어두워진다. 성전의 휘장이 곧 찢어질 것이다. 옆에 있던 죄수들의 외침이 메아리친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본다. 기독교 신학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인류 구속을 위한 완전한 희생이라고 주장한다. 모세의 율법은 6월절 어린 양이 흠없이 미리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마리아는 이 아들을 태중에서부터 알았기에 그 안에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어머니도 자식을 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물며 처음부터 이 아들이 다를 것임을 알았던 어머니라면 더욱 그렇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신비, 천사의 말, 엘리사벳의 노래, 목자들의 방문, 이집트로의 도피, 성전에서의 재회까지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예수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모든 조각이 이제는 고문당한 한 육신의 끔찍한 장면으로 응축되어 있다. 그녀는 그 몸을 잉태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히브리 전통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 양육에서 중심적이다. 첫말을 가르치고 첫걸음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구전으로 전하던 여인은 자녀의 영적 성품을 형성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었다.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 그녀는 성경, 기도, 기다림 속에서 그를 길렀다. 육신을 입은 말씀이 그녀의 손으로 양육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녀는 작별을 고하지 않는다. 작별의 말은 없다. 오직 존재만 있다. 마리아는 흔들림 없이 남아있다. 그녀를 이끌어온 믿음으로 지탱되며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일 때에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자리에 남는다. 수건을 둘은 조용한 여성의 형상은 시작을 지탱했던 것처럼 이제는 끝을 목격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공적인 역할은 끝이 난다. 앞으로 며칠 동안 마리아는 제자들을 이끌지도 않고 연설하지도 않으며 복음서의 페이지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일어난다. 성육신의 예라고 대답했던 여인이 이제는 십자가에도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말없이 오직 눈빛으로. 그리고 그 눈으로 그녀는 다음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 잊혀진 마리아와 오순절. 무덤 이후에는 침묵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의 사흘, 믿었던 모든 이들 위에 고통이 연기처럼 맴도는 사흘. 주일이 되자 돌이 굴려졌고 이제는 세월에 의해 더욱 깊어지고 덮인 마리아의 눈은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믿기를 두려워하던 것을 응시했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로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자들뿐 아니라 마리아 자신에게도. 처음에 예라고 말했던 여인은 이제 다시 믿도록 부름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영광 이후에 올 것들을. 그러나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십자가 사건 이후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다락방까지 걸어가고 기억의 계단을 오르며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장소,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그곳에 들어선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다린다. 자세한 묘사도, 그녀에게 할당된 연설도, 기적적인 발현도 없다. 단 하나의 짧지만 의미로 가득한 구절만이 있다.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말씀의 성육신에 참여했던 마리아는 이제 교회의 탄생에 참여한다. 그녀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지만 그녀의 존재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이의 상징적인 무게를 지닌다. 성령이 부어질 때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 여기에 마리아도 포함된다. 이미 수태고지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녀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성령을 받는다. 육체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온 땅에 퍼질 영적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서이다. 다락방은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던 장소였다. 좁은 벽들과 짙은 기억들 사이에서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리. 사도행전 1장 8절. 마리아는 거센 바람 소리를 듣고 흔들리는 머리 위에 불꽃이 내리는 것을 보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그녀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설교하지도 인도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기도한다. 이 세부 사항은 신학적으로 강력하다. 교회의 탄생은 달변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힘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구현한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앞서지 않으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인물. 그녀의 태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었던 바로 그 성령께서 이제 그녀의 눈앞에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신다. 기독교 전통은 종종 이 순간을 주변화시켜 왔다. 초점은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의 회심, 불에, 혀의 충격에 맞춰진다. 그러나 조용히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는 잊혀진 영적 원칙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업적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무대 뒤에서 충실히 자리한 존재들로부터도 태어난다. 일부 사람들은 이 순간을 마리아의 공적 사명의 마무리라고 본다. 그녀는 이후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제는 망각이 아니라 완성을 뜻한다. 아들을 품었던 여인이 이제 인류에게 그 사명의 성숙함을 내어주는 것이다. 예수를 세상에 데려온 그 동일한 태가 이제는 교회의 탄생을 목격한다. 성령과 말씀으로 형성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였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영광의 구름이 그것을 가득 채웠다. 오순절에는 그 영광이 더 이상 돌 위에 임하지 않고 사람들 위에 임한다. 이전에 엘리사벳에게 복되다 칭함을 들었던 마리아는 이제 이 살아있는 구조, 회심된 심령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전의 일부가 된다. 그녀의 다락방 속 존재는 또한 하나의 섬세한 질문에 답한다.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의해 숭배되지 않았다. 존경은 받았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녀의 믿음은 살아있고 실천적이며 공동체 중심이었다. 그녀는 신자들의 몸에 섞여 있었고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았으며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위대함은 다시 한번 순종에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모든 미래 세대의 신자들에게 씨앗이 된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간직했던 그녀는 이제 말씀이 모든 언어로 퍼지는 것을 본다. 침묵 속에서 잉태하도록 부름받았던 이는 이제 선포, 기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목격한다.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녀의 삶이 이미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활동적인 침묵, 그 조용한 존재가 그녀가 성경에 직접 언급되는 마지막 흔적을 이룬다. 작별도 없다. 세속적인 영광도 없다. 마리아는 등장했던 것처럼 이야기에서 사라진다. 속삭이는 부름과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침묵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길을 만든다. 왜냐하면 설명될 필요 없는 신비들이 있고 단지 살아내야 할 신비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사렛, 예루살렘 혹은 에페소, 오순절 이후 마리아는 더 이상 신약 성경의 페이지에 등장하지 않는다. 선육신,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교회의 탄생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여인은 이제 천천히 사라지는 불꽃처럼 성경의 이야기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난다. 이 경우 성경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경외심이다. 그러나 성경 기록의 부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의 여지를 남겼다. 마리아는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그녀는 다른 인간들처럼 매장되었는가? 그녀의 몸도 다른 이들처럼 시간 속에서 부패했는가? 아니면 말로 기록되지 못한 무언가 더 큰 일이 있었는가? 성경이 그녀의 죽음을 묘사하지 않은 사실은 수세기 동안 여러 전통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것은 조용히, 어떤 것은 화려하게, 모두가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던 그 여인의 최후는 무엇이었는가? 세 장소가 이 오랜 수수께끼를 둘러싸고 있다. 하늘과 땅이 같은 의문을 속삭이는 듯한 세 지점. 각각의 장소는 자신만의 흔적과 믿음, 그리고 마리아의 지상 여정의 끝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첫 번째 전통은 우리를 신앙과 순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이끈다. 겟세마네 동산 근처, 감람산 기슭의 수세기 동안 성모 마리아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대 지하 납골당이 존재한다. 동방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는 평안 속에서 말년을 보내고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사도들 자신이 그녀의 장례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성상, 모자이크, 어두운 벽들은 수세대의 신앙심을 증언한다. 그러나 고대 기록에 따르면 무덤을 열었을 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부제는 이 경우 존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다. 빈 무덤, 부활의 메아리인가? 아니면 신앙이 지켜낸 침묵인가? 두 번째 가능성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에페소, 부드러운 언덕과 로마 유적이 있는 곳이다. 훗날 바울이 설교하게 될 이 지역 근처에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바람으로 둘러싸인 작은 돌집이 있다. 4세기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한 말씀을 따른 요한이 마리아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증언이 있다. 마리아는 세상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은둔하며 기도와 기다림에 헌신하며 살았다고 한다. 이 전통은 동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강하며 이후 수세기의 신비로운 환시들에 의해 강화되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에페소의 언덕을 경건하게 오른다. 침묵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온다. 나사렛. 마리아가 성장했던 작은 마을, 약속이 선포되었고 믿음이 시작된 장소. 어떤 이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겪은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여정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이 생각은 고고학보다는 영혼에 더 호소한다. 원이 닫히는 것이다. 이야기가 같은 땅에서 시작되어 같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다. 나사렛에는 그녀에게 속한 무덤이나 유물이 없지만 어쩌면 그것 역시 하나의 답일 수 있다. 마리아는 무명 속에서 빚어졌고 어쩌면 끝에도 무명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이 세 가지 전통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얽히며 보완한다. 각각은 믿음과 기억의 본질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 예루살렘은 예전의 성지, 거룩한 죽음의 장소를 상징하고 에페소는 하나님과의 은둔적 교제를 나타내며 나사렛은 단순함과 시작으로의 회귀를 이야기한다. 흥미롭게도 이들 중 어느 전통도 결정적인 서사를 강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남는 것은 신비다. 확실한 증거의 부재는 이 이야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적 성격을 강화한다. 우리는 마리아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존재가 전 세계에 메아리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녀의 영향력은 지리적 위치에 의존하지 않는다. 수세기를 관통한 영적 유산에 달려있다. 구세주의 어머니는 유물도 연설도 편지도 기념비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침묵과 헌신, 믿음으로 살아낸 삶만 남겼다. 성경 전통에서 감춤은 종종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다. 모세는 사명을 완수한 후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숨기셨고 엘리야는 흔적 없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으며 예수는 부활 후 옷만 남기고 승천하셨다. 하늘은 종종 거룩한 것과 함께 특별한 의식을 하지 않는다. 그저 데려간다. 그저 침묵한다. 어쩌면 마리아도 그러했을지 모른다. 신학적으로 마리아의 무덤의 위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신비는 더 큰 목적을 지닌다. 그녀의 위대함이 장소에 있지 않음을, 영광스러운 결말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시작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믿음은 계속되기 위해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방향을 요구할 뿐이다. 수세기 동안 교회들은 이 가능성 있는 장소들 위에 세워졌고 순례자들은 무릎을 꿇어 답을 구했고 학자들은 역사 속 여정의 흔적을 재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어떤 비석도, 어떤 비문도, 어떤 돌도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어쩌면 하늘이 봉인한 것은 땅이 결코 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성경의 본문 속에서 조용히 등장했던 것처럼 조용히 퇴장한다. 사명을 다한 이가 본래 나왔던 침묵 속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러나 그녀의 부재 속에서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종말론적 속삭임, 오래된 시대에서부터 들려오는 메아리. 왜냐하면 마리아의 마지막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엇의 전조였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도적 전통과 소망 사이에서 계속하기 전에 이 콘텐츠가 당신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공유해주세요. 채널에 구독하시고 채널을 축복하고 싶다면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어떤 금액이든 후원하거나 멤버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더 많은 연구와 개선에 투자하여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 흠잡을 데 없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신약의 페이지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와 같은 가벼움으로 사라진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묘사도 장례식에 대한 기록도 어떤 의식도 전해지지 않는다. 오직 침묵뿐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전통은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다. 정경 외의 가장자리에 보존된 오래된 목소리들이 복음서가 명시하지 않은 어떤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 성모 마리아의 도르미션, 안식, 잠들m. 동방 기독교의 신학 언어에서 도르미션은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고귀하게 본 시각이다. 생물학적 종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품에서 조용히 잠드는 전환의 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 중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중에 품었던 여인의 마지막 숨을 묘사하는 가장 존귀한 방식이었다. 도르미션 전통은 사도시대 이후 수세기가 지나면서 더욱 강하게 등장하기 시작한다. 성경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여러 신앙 공동체에서 존중받았던 마리아의 전이 트란시투스 마리아의 와 같은 문헌은 천사들이 그녀를 맞이하고 사도들이 그녀의 마지막에 함께하며 매장 후 그녀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 묘사들이 상징과 비유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에 깊이 뿌리내린 어떤 것을 메아리친다. 하나님은 영광을 운반한 그릇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확신.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몸이 부활 후 영화롭게 되어 하늘로 올라가신다.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구세주를 절대적인 충성으로 섬긴 마리아의 몸은 땅에서 잊혀졌을까? 그녀의 무덤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가능성을 남긴다. 그녀는 들려 올라갔다. 예수처럼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한 것이다. 신성 때문이 아닌 은혜로 인해. 이러한 희망에 기초하여 동방교회는 수세기 동안 도르미션 축제를 지켜왔다. 그리고 같은 희망을 바탕으로 서방의 가톨릭 교회는 더 최근에 성모 승천이라는 교리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무염시태 성모 마리아는 지상 생애의 여정을 마친 후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올려졌다. 이 선언은 그것이 어떻게 언제 일어났는지를 구체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미 속삭이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영원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신학적으로 이 관점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지닌다. 구약에서 두 인물이 유사한 운명을 가진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라졌다. 고 기록된 에녹 창세기 5장 24절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 이들은 모두 가시적인 죽음의 부패를 겪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존귀히 여겨졌다. 이 맥락에서 마리아의 승천은 성경적 흐름 안에서 상징적인 연속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동행한 자들을 구별하신다. 더욱 강력한 평행 구조는 언약궤의 개념이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성막의 물건이었다. 그것은 율법의 두 돌판, 광야의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된 후 그 궤는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고 기록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 장면 바로 다음, 그는 해를 입은 여인을 본다. 요한계시록 12장.
많은 초대 교부 신학자들은 이 연결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마리아는 새로운 언약궤가 되었던 것이다. 조각목이 아닌 살과 믿음으로 만든 궤, 율법이 아닌 성육신하신 말씀을 담은 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궤를 숨기셨다면 마지막 언약궤도 숨기시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궤의 영광이 신비로 봉인되었다면 9달 동안 보이지 않는 영광을 인류의 형태로 품었던 여인도 같은 방식으로 구별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도르미션은 단지 마리아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희망에 관한 것이다.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예비된 운명에 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마리아는 첫 번째 신자, 첫 번째 추종자, 보지 않고도 믿은 첫 번째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한 모델이 된다. 그녀의 도르미션은 침묵에 쌓여 있었지만 비극적 이별이 아니라 승리의 전환이었다. 구세주를 양육하고 이집트로 도망치고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언덕을 오르고 출산 중 피 흘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흘렸던 그 몸이 이제 안식했다. 벌이 아니라 완성으로. 그리고 안식한 몸은 올려졌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다시 한번 영혼을 만졌다. 하지만 그 쉼이 그녀의 영향력을 끝내지 않았다. 땅 위에서 잠든 그 여인은 이제 환상과 기억 회상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묵시록의 계시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형상이 나타난다. 그녀의 육신적 현존의 끝은 상징적 사명의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육체가 아니라 영광으로 해를 입은 여인. 상징인가 현실인가 시간은 흐르지만 어떤 상징들은 남는다. 마치 하늘이 특정한 이미지들이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는 듯하다. 요한계시록의 천둥과 나팔, 짐승들과 심판 사이에서 한 형상이 나타난다. 경고가 아니라 계시로. 종말의 혼돈 한가운데 세상이 자신의 죄의 무게 아래 무너질 듯할 때 한 여인이 등장한다. 해를 입고 있다.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로 된 관이 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 2절.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인가? 단지 집단적 상징인가? 은유인가?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대답했던 나사렛의 그 젊은 여인의 영화로운 현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가 아니었다. 교회의 초기 세기부터 세 가지 해석이 병행되어 왔다. 어떤 이들에게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곧 약속된 메시아를 낳은 선택된 민족을 의미한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 여인이 교회를 상징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탄생시키는 구속받은 공동체를 나타낸다. 또 다른 이들은 해산하는 여인과 예수의 탄생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을 근거로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본다. 이제는 갈릴리의 젊은 여인이 아니라 영광으로 더시펴진 천상적 예표적 이미지로서 말이다. 이 모든 해석은 영적 진리를 품고 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켜온 민족이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독특한 자리를 가진 이로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부분적으로 담고 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딸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모성적 상징이다. 그녀는 시간 속에서 메시아를 낳았고 종말적 환상 속에서는 그 순종의 완성을 상징한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여인을 단지 묘사하지 않고 그녀를 하나의 전쟁 속에 놓는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요한계시록 12장 3절. 여인은 출산 직전이며 용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 장면은 상징적이지만 결코 무해하지 않다. 이것은 전쟁이다. 우주의 분열이다. 선과 악의 충돌이며 그것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의 차원에서 벌어진다. 여인은 영화롭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고통받는다. 산고 속에서 외친다. 광야로 도망친다.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받는다. 먹을 것을 공급받는다. 박해를 당한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는다.
이 일련의 묘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를 다시 강조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반대에 직면하지만 결코 무너질 수 없다. 순종과 헌신의 표상이었던 마리아는 혼돈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의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다. 12개의 별로 된 관은 우연이 아니다. 성경에서 12는 통치, 언약, 기초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 새 예루살렘의 12문. 여인은 용의 분노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약속의 수호자이자 언약의 운반자이며 지워질 수 없는 이야기의 상징적 여장부이다. 발 아래의 달 역시 단순한 시적 장치가 아니다. 고대 문화에서 다른 시간 변동 변화를 상징했다. 달 위에 있다는 것은 주기와 불안정함, 어둠에 대한 권위를 의미한다. 여인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 그녀는 연대기적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종말론적 인물이다. 예언적 형상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마리아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예고했던 것들의 상징적 절정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녀는 어떤 시작을 알렸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드러난다. 해를 입은 여인은 역사 속에 마리아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확장한다. 마치 하늘이 말하는 듯하다. 나사렛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이제는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이 여인이 문자 그대로 마리아일까? 아니면 교회인가?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이 셋이 하나로 융합된 환상인가? 요한계시록은 본질적으로 다층적인 상징 체계를 따른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장의 환상은 다중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위치, 그녀의 투쟁, 그녀의 영광, 그리고 그녀가 받는 보호는 이 이미지에 깊이 개인적인 요소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녀에게는 얼굴이 있다. 몸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묘사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아기는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그를 낳은 자이다. 동시에 그를 선포하는 공동체이며 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이기도 하다. 저희 다층적 해석은 해를 입은 여인을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로 만든다. 창세기에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에서 그 여인이 용에게 쫓기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의 아치, 적은 같고 약속도 같다. 그 여인이 누구이든 아마도 단 한 인물 이상일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살아남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박해받지만 보호받는다. 도망치지만 돌봄을 받는다. 그녀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표지이다. 마리아의 마지막을 다룬 도르미션의 신비는 이제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떠오른다. 마치 하늘이 그 이야기를 마침표로 닫은 것이 아니라 줄임표로 남겨둔 것처럼. 그리고 그 줄임표는 더 큰 무언가를 암시한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마지막 침묵조차도 성경의 가장 계시적인 환상 속에서 그녀의 형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마지막 침묵, 그녀는 하늘이 땅을 만졌을 때 거기 있었다. 약속의 태중에 있었고 해산의 고통 속에 있었으며 성전에도 광야에도 십자가에도 다락방에도 있었다. 그리고는 사라졌다. 설명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어떤 기념도 없이. 예수의 생애 초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던 이름 중 하나였던 마리아는 거룩한 내러티브에서 갑자기 모습을 감춘다. 그리고 이 사라짐은 문학적 실수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무거운 침묵이다. 성경에서 그녀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이다. 그 이후로는 사도들이 설교하고 기적이 일어나며 서신들이 쓰이고 박해가 심해지지만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완성을 뜻한다. 어떤 작품이 온전함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마리아는 맡겨진 모든 것을 완수했다. 수태고지 때부터 그녀의 자세는 완전한 헌신이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내어놓았다. 천사가 전했을 때 그녀는 응답했다.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녀는 머물렀다.
교회가 탄생할 때 그녀는 기도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며 살아온 이에게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다. 이 침묵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교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함이 길게 이어져야만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사도들 가운데 공적 인물로 남지 않았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초자연적 사건의 중심에 서지도 회중 앞에서 연설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야기에서 사라진 것은 오히려 그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준다. 그녀는 중심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 그녀는 빛이 아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었다. 신학적으로 이 의미는 크다. 마리아는 응답하고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인류를 대표한다. 하지만 동시에 사명이 끝났을 때는 장면에서 물러날 줄 아는 인물이다. 그녀는 아들의 영광과 경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킨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라고 말한 세례 요한처럼 마리아는 말없이 그 원칙을 살아냈다. 그녀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 물러나는 행보였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후의 이야기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잊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의 기억은 그녀가 남긴 말들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지킨 태도 때문에 이어진다. 조건 없는 헌신,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믿음. 그녀가 성경 본문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구속의 핵심 순간들에서는 잊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보다 이전에 무엇을 허락했는가로 기억된다. 그녀의 침묵은 또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전환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구약은 메시아의 도래 전 침묵으로 마무리되었고 마리아는 자신의 사명을 침묵으로 마감한다. 그녀의 퇴장은 믿음의 성숙을 준비하는 새로운 단계를 알린다. 이제는 태중이 아니라 성령이, 곁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믿는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마리아는 교회가 태어나는 시점에 물러선다.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사명 완수에 따른 높임이다. 심지어 그녀의 의도적인 퇴장이 그녀의 인물이 새로운 숭배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을 가능성도 있다. 성경은 그녀의 대해 절제되고 신중하다. 그녀의 중요성은 높이돼 그녀의 위치는 보호된다. 그녀의 사명은 존중되되 그녀가 그리스도가 정하신 자리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성경의 이러한 자세는 영적 균형에 대한 교훈이다. 마리아는 본보기이지 대상이 아니다. 그녀는 종이며 중심이 아니다. 그녀는 순종의 상징이지 숭배의 객체가 아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방대한 계시를 담은 바울의 서신들에도 마리아는 언급되지 않는다. 무지해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니다. 초점이 이미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선육신의 단계는 지나갔다. 이제는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 그분만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는 남아있다. 그녀의 죽음은 묘사되지 않는다. 그녀의 무덤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은 그려지지 않았다. 이 서술의 공백은 오히려 단어 이상의 것을 담는 무대가 된다. 마리아의 침묵은 수천 개의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이렇게 외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는 대중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자는 부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위대함은 때가 되면 무대에서 물러날 줄 아는 마음에 있다. 마리아는 시작할 때처럼 끝을 맺는다. 겸손하게 함께하며 헌신하며 침묵 가운데. 그러나 그 침묵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울려 퍼질 예언적 계시의 경계선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마지막 표징 하나 없이 끝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이 숨겨짐을 선택할 때 그녀는 서신을 쓰지 않았다.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지도 않았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들에서 기적을 행하거나 예언하는 장면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조용하지만 존재하며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심에 있고 숨겨졌지만 영원한. 마리아는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살았다. 강단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구조의 본질적인 일부로서 존재했다. 성경의 서술은
그녀를 우상으로 세우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워버리지도 않는다. 그녀는 본문 주변을 걷는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믿음을 흐르게 하는 지하수처럼 그녀의 중요성은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어떤 존재였느냐에 있다. 마리아는 공간이자 테타이톤이다.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간극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 그녀는 사라졌다. 성전이 살아있는 성령의 임재로 대체되었듯 그녀의 사명도 영원 속에 녹아들었다. 그녀의 유산이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업적 때문이 아니라 조용한 헌신 때문이다. 그녀는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비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선택되었다. 그 비움이 그녀를 영광의 그릇이 되게 했다. 이름이 울려 퍼져야만 가치 있는 세상 속에서 그녀는 잊히는 것을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만 인정되는 세상 속에서 그녀는 단순히 믿기로 했다. 이러한 믿음의 모델, 박수도 인정도 무대도 없는 믿음, 그것이 그녀의 여정을 영원하게 만든다. 마리아의 이름은 마지막 복음서 이후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단지 역사 속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숨결처럼 신앙의 깊은 결을 따라 흐릅니다. 그 이름이 사라진 곳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첫 번째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리도 어떤 자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비웠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채우고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비워진 자리에 거하십니다. 마리아의 태도는 바로 그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생애는 시작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갑작스레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은 그 어떤 시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 기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한 문장은 신학 전체를 압축한 선언이었습니다. 믿음, 순종, 헌신, 신뢰,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한 그 말의 무게를 과소평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 안전, 삶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세상의 조롱과 고립을 동반했을 것이며 요셉의 오해와 공동체의 비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가능성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는 단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일 이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날들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몫으로 자라나는 그를 바라보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후 성전에서 발견한 그 날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예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그녀는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도 자녀가 고통 속에 죽는 모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곧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고통 속에서 세상을 구속하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단지 모성애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후에도 그녀를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이 흩어질 때 그녀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날에도 그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적 사건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순절은 단지 사도들을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위한 완성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녀 안에 머물렀던 성령이 이제는 그녀와 함께 교회 전체를 덮은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어떤 기록도 없이,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가장 깊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조용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큰 소리로 외치고 많은 이목을 끌며 일하는 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밀리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무덤처럼 엘리야의 승천처럼 마리아의 마지막 또한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박수갈채가 아닌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녀는 우리에게 설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책도, 교회 조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의 원형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다는 것, 상황이 불리해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결과를 보지 못해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 마리아는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침묵 속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를,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그녀의 모든 발자국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대표한다. 책에 언급되지 않을 이들, 광장에서 설교하지 않을 이들, 그러나 조용히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탱하는 이들. 기독교 신학은 이를 보이지 않는 제자도라 부른다. 말로가 아니라 존재로 형성되는 헌신. 마리아는 바로 그 존재였다. 예수의 전 생애 동안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중심 무대가 아니라 약속을 지탱하는 라인 위에서. 이것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필수적인 존재로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에서는 숨겨진 것이 오히려 가장 귀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리아는 은밀한 중에 살았다. 그리고 그녀의 보상은 불멸이다. 사람의 관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적 개입에 조용히 참여한 결과로 그녀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대단한 연설을 찾지 않는다. 대신 손짓과 행동을 본다. 힘을 과시하는 장면은 없고 고통 속에서도 굳건함이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조용히 순종하기를 택한 여인을 본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글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일 것이다. 그녀의 무덤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녀의 마지막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도 어떤 생명은 하늘이 숨기기로 택한 것이다.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시대에 숨겨졌던 언약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 모세의 시신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전을 내부에서 지탱하는 보물들처럼. 마리아는 그런 생명의 상징이다.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측정되는 생명. 신약 마지막 장들에 등장하지 않아도 그녀 이후 가능해진 모든 일들의 시작에 여전히 남아있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순종의 행동마다, 헌신의 결단마다 주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린다. 왜냐하면 그녀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녀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허락한 그 침묵이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음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기를 택한 사람, 대가를 알고도 믿기로 한 사람. 그녀의 존재는 성경의 페이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오늘도 살아있다. 하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해라고 조용히 대답하는 이들을 통해 전진하고 있다. 마리아는 신도 아니고 경배의 중심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폐기된 존재도 아니다. 그녀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하늘로부터 존귀히 여겨진 존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 그리고 그녀의 중요성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신실함이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낸다. 마리아가 살아온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예수를 세상에 데려오고 그분이 알려지게 하는 것. 그 여정에서 가장 고귀한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다면 그녀는 우리를 그분께로 이끈다. 마리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신뢰하고 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마주보게 만든다. 왜냐하면 나사렛의 한 집 안에서 한 천사 앞에서 그녀가 내린 그 결정을 오늘날 우리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도 예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 보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그 젊은 여인의 태중에 태어나셨던 바로 그 구세주는 지금도 겸손히 그분을 받아들이는 마음들 속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이다. 이 여정 동안 당신이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았거나 무엇인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났다면 돌아가야 할 때, 다시 시작해야 할 때,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때임을 느꼈다면 하늘이 이미 당신을 부르고 있는 그 결단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만약 당신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화해하길 원하거나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길 원한다면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주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고 충분하신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게 더 많은 생명이 이 진리에 닿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해진 모든 말은 단 하나의 빛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